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앵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좋은 청년, 아주 훌륭한 청년을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 모든 일에 뭐 직장이라든지 또 외모라든지 뭐 또 품성까지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이 청년이 너무 자기가 그야말로 기대했던 그런 이상적인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 너무 감사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다 완벽한데 한 가지가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제일 중요한 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결혼을 못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에 정말 훌륭한 분인데 미안하지만은 나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를 약속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약속이냐. 이 청년도 그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런 약속을 제안을 하니까 무슨 약속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가씨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와 결혼해서 살아가려 그러면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선뜻 대답을 합니다. 그거 할 수 있다고. 교회를 나갈 수 있다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삶을 이제 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얼마나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일날 되면 자기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고 모든 것을 앞장서서 막 열심히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가씨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자기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뻤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청년이,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는 막 철저하게 다니는데 중요한 거는 예배 시간만 되면 존다는 거예요. 그냥 고개 숙이고, 신기하게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눈 감고 그냥 꿈나라로 가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뭐 피곤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했는데 매번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겁니다. 매번 주일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막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게 발전이 되니까 부부 사이도 멀어지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마음에 미움이 싹 트더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더니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불화하기 시작하는데 보기만 해도 막 밉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모든 것이 다 밉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게 되고 간격이 생기는데 그때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다시 기도해라. 마음의 감동이죠. 감동을 주시는데 자기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걸 느꼈대요. 뭘 잘못했나 하면 교회에 나가는 거를 기도를 했지 이것만 가지고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는 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심각하게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바꿔가지고 하지 않던 새벽 기도도 하고 그야말로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남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도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남편이 조는 걸 보고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심령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래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거기 이제 조금씩 달라지더니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예배 시간에 졸지를 않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고 7개월, 8개월 지나가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남편 입에서 아멘 소리도 나오고 남편이 눈망울이 막 또록또록해지고 새롭게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아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때 깨달았는 것이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요?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참 모아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곁에 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다 저들은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다 시험에 들어버린 거죠. 베드로는 도망가 버리고 마가는 그냥 혼입을 막 그냥 덮어쓰고 있다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어떠냐? 절박감을 주신다는 거죠. 이 절박감, 감동 이런 걸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정말 가가지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역을 더 심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자기 동족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동족은 바로가 더 심하게 하니까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막 모세에게 달겨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가슴 속에 불이 붙은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실 때 뭘 하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절박함을 심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속이 그냥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기도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소중한 것과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기도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각한 위치에 떨어졌는데도 그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을 때에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 그게 기도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성을 먼저 던져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당황하고 막다른 골목에 와 있던 그런 어떤 심령이 되었을 때 그때가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거꾸로 나가는 듯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뭐냐? 내 마음속에 이 불을 붙이는 거 있는 것이다. 자동차가 갈 때도 키를 돌리면 엔진에 불이 붙어야 차가 나갈 거 아니에요. 내 심령에 불을 붙여주는 것이다. 그 불이 붙어서 그냥 그 불이 열을 내고 가속화시키도록 그렇게 힘을 더하면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그래 풀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고 현실에 감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심령 속에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아픈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 문제가 심각한데도 문제성을 못 느끼는 심령. 정말 지금은 내가 뛰어나와야 되는데 뛰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제일 질병 가운데 무서운 질병이 뭐냐? 나병이라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하려면 문둥병자다. 왜 그러냐? 문둥병의 특징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고, 아파도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때려도 감각이 없는 거. 여기에 이르려면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가장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던져주셨을 때 뭐래요? 문제에 관해서 심각한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바로 우리는 뭘 해야 돼? 1번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했던 점이 뭐냐? 모세는 자기의 절박감을 알고 바로 어디로 가?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대적하려고 그러고 저들이 나를 정말 그냥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냥.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알았다. 그렇게 저들이 반응하는 것은 내가 강한 손을 펴서 너희들 구원해 줄 거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걸 이룰 때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강하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몰랐던 이름을 밝혀주시는데 몰랐던 이름이 뭐냐? 전에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이건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로 이름을 내가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한 동급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더라. 시편 8편에 보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긴 천사로 나오는데 천사는 원어로 보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기 전에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늘에 있는 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 땅 위에 생육하는 모든 움직이는 그 동물들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그들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문화의 대위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 대화하자는 거예요. 너와 나와 교제를 나누자. 이제 너와 나와 사랑을 나누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이용하려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익을 구하려고 만드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사람 만들어 가지고 저들에게 혜택을 보겠다.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딱 하나 뭐예요?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친교하기 위해서. 대화하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많은 사람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많은 대화를 하고 이 대화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대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화의 대상이다. 친교의 대상이다. 함께하는 대상이다.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부부간에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해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대화는 될 정도로,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우리는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만드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담과 상의하고 아담과 대화하고 아담과 이렇게 속삭이시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그 대화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대화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그런 대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나무 밑에 숨어 버렸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아니다.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인을 허락할 텐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사단이 너희를 그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운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고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위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다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이루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의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심령이 십자가로 회복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뭐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가시는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 대화가 없이 하시지 않는 분이 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하라면 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폭군이 행하는 거고 왕이 행하는 거지 부부간에 그렇게 행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너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고 나도 내 마음을 충분하게 너에게 전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이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가자.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혼자 일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자들에게 대화를 해서 상의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합 왕 시대 때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의 그 나라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당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활개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18장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너는 아합에게 가라. 나타나라. 그러면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여기서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네가 가면 내가 앞으로 비를 내려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려줄 건데 내가 일방적으로 비를 내리지 않고 뭘 해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해요?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비를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없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에게 권세를 주어서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 벌써 비 내리기를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모든 분야에 먼저 계획을 세우신 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지만은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거기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 그냥 몰아붙이시면서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 속에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의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온 집에 가득하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사실이 뭐냐? 이미 누가복음 24장이라든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지금 하나님이 짜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보면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라. 기도해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이렇게 오시도록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니까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되더라.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배경을 가만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신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모세처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났습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하면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도에 열망이 생겼다는 거, 이게 벌써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벌써 은혜였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를 내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내 중심이 돼버리면 게을러지기 쉽고 포기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마음 가운데 열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셔서 못 견디게 하셔서 기도가 타서 나오게 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협력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데에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실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 세워 놓으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작정해 놓으신 건데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감동과 그 은혜, 그 갈급함으로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신앙에는 담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에서 담력이 나오는 것이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850년과 대적을 해가지고도 전혀 기죽지 않았던 것, 전혀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 그 근원적인 배경이 뭡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건 알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까지 나가요? 이 제단에 제물이 막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태워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850명이 막 하루 종일 뛰댕겨도 안 되다네. 하늘에서 불은커녕 손톱만큼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그는 제단에다가 제물을 얹어놓고 장작을 쌓아서 그 위에다 제물을 얹는데 장작불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막 또랑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장작불이 막 완전히 막 흠뻑 물에 젖을, 여러분 물에 젖은 장작이 불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작이 아니라 돌이라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 탄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마귀가 아무리 힘을 쓰고 간교하고 유혹을 해도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고 기도하면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확신하지 못했으니까 두려운 거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마귀는 그냥 스스로 놀라서 스스로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들 때, 불러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이 세상에 기죽고 늘 우울하고 늘 낙심하고 늘 그냥 실패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도 능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능력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기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런 신분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우울하고 낙심되고 허전하고 그야말로 그냥 마음의 갈등과 분노만 일어나고 사람만 만나면 그냥 한번 싸우고 싶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높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니까 뭐가 안 나오느냐?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 놀라운 축복의 뿌리가 되는데도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그러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능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주눅이 드는 거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과 싸워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나 자신과도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신 게 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 조상들에게 나는 너 전능자다, 능력자다, 엘 사다이로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나타나겠다. 여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뭘 하겠느냐? 내가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 샤다이는 뭐고, 전능자는 뭐고, 그럼 여호와는 뭐냐? 엘 샤다이라는 것은 능력자인데 너희 조상들에게는 내가 능력자로 나타난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대로 그냥 강하게 밀어붙였던 하나님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가 나와 연결이 돼야 그 권세가 내게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거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위대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위대한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 전능이라는 거, 권세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 쪽에도 보면 세상에 제일 권세가 센 사람이 누구겠어요? 미국의 대통령. 이 지구상에 가장 힘 있는 자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왜? 그 나라가 제일 강하니까. 그 강한 나라 중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느냐? 대통령이 되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행정명령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뭐냐? 모든 법을 만들 때에 국회에 통과를 해야지. 국회에서 찬성 몇 표, 뭐 반대 몇 표 해가지고 그것이 득표가 돼가지고 인정이 되면 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게 이제 국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행정명령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법에 통과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하면 그게 자체가 법이에요, 그냥. 이만한 힘이 있어요, 이만한 힘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시켜야 된다. 이건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냥. 국회 통과하고 뭐가 필요 없다. 노예 해방해야 된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 권세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권세가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힘이 있어도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 힘 있는 거하고 미국 대통령 힘 있는 거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냐? 야훼 하나님은 그 힘 있는 것하고 나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이름이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높은데 공중에서 별세계에서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의 생각을 내가 묻고 너의 뜻을 묻고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고민을 이해하고 너와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는 야훼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응답을 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시면 뭐예요? 내 생활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 아는 거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나를 안다라면 팔자 고치는 거죠, 그야말로. 아니 미국 대통령 막 100명을 갖다 놔도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세웠느니, 내가 너를 불렀느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게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 나는 이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불 가운데서 지나게 할지라도 타지 않도록 하겠다.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떨어져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고 타는 냄새도 안 났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는 아가페로 했어요. 전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하셨지만 그 헌신적인 사랑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로 하기로? 에로스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로스는 뭐예요? 남녀 간에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 그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질투가 따라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 그게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과 상의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가슴에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하나님 은혜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자꾸 그냥 엉뚱한 데 보니까 실패하는 거죠. 아방이 엉뚱한 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에 푹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와 나와 야훼의 관계, 정말 사랑의 관계로 그 사랑을 벗어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걸어가면 오직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 같이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하기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냥.
약속을 믿기보다는 내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실 때 뭡니까? 정말 나만 사랑하라고 했을 때 주님만 사랑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거 사랑하다 보니까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뭐예요?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묻는 게 첫 질문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최고의 질문이었고 최고의 축복이었고 최고의 권세였어요. 왜요? 주님만 사랑하게 되면 베드로가 살아갈 길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레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의 고백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외에 다른 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으로 꽉 채워지고 주님만. 일어나서도 주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훈련받아요. 일어나서도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잠잘 때나 길 갈 때나 어디를 갈 때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고, 우리의 갈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진리 속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그 길에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오셔서 진정으로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시온의 큰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